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신 그 죽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더 정숙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 특별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특별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과 만나 한 몸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과 만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미움과 상처가 치료되고 사랑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참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돌아가셨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혜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난주간에 거룩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욕망만 가지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부활과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능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백준공 목사님과 함께하사 귀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하여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의 꿰매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200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오늘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나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영화로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에서 달려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던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총 7개의 말씀이므로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상의 7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주마다 새벽 예배를 특별 예배로 드리면서 이 가상 7언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특별하게 이 금요 예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이 날을 기억하는 이 예배에서 이 가상 7언, 새벽 예배마다 5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잘 알고 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사람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로마 총독을 비롯하여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배신자 가룟 유다, 또 군중 등등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들의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은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 죄의 노예, 구원을 꼭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다 잘 알고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실수와 잘못을 거듭 행하고 있으며
지나간 뒤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그러한 부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죄의 모든 공로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참 귀하시고 감사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양옆에 있는 강도들 사이의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그를 나무랍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을 받아 죽고 있지만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고 죄인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흉악한 죄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입장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나를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나의 자랑을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슬픔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까요? 당연하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먼저 어머니를 앞에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로 삼고 아들로 위로를 받으시고 살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삼고 잘 섬기라는 뜻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역사에 요한이 마리아를 얼마나 지극하게 섬겼는지 수많은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고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삼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마땅한 도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몸을 빌린 그냥 육신의 어머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본과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지요. 그러나 이 사명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진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맺어진 관계인 부모, 형제, 또한 부부, 우리 가정, 자녀, 또 나아가서 교회 안의 식구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관계를 사명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명 때문에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깨트리거나 여기에 어떤 잘못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경륜과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지만 갑자기 큰 소리를 치시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노는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이며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매와 고난과 죽음을 진노의 심판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마치 저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크나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무불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며 지옥인 것입니다.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친다고 한다면 바벨론과 로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한 그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지옥 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서야 되는 최고의 진노의 자리인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자리에 서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많이 얻어서 뭔가 형통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마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늘을 찌르면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바늘에 찔리면 아파하시는 100%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하신 수치, 모욕,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신 것입니다. 살을 찢을 때, 피가 흘려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안타까운 실무와 같은 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신포도로 적신, 해면, 스펀지 같은 것을 쓴 우술초에 같이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주고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고 가시기 위하여 이 물 한 방울까지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혹시나 무엇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긍휼과 그 깊은 배려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사함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선언된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흠없는 양을 단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흠없고 거룩한 희생양으로 오시고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쓰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가르침,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구원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온전히 믿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나의 신앙생활이 보여지십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프시고 어떤 부분이 감동되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을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들으면서, 찬송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참 임마누엘 가운데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공급하는 행복한 성도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특별 고난주간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